먼저 일본의 3월달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벚꽃입니다. 정말 일본의 벚꽃은 참 이쁩니다. 300종류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에 걸쳐서 벚꽃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저렇게 벚꽃의 시기가 되면은 저희 선교사들한테도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그 공원에도 저거 지금 제가 전하는 공원에서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저를 또 참 기쁜 날이고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또 3월이라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13년 전입니다. 3월 11일, 딱 지난주 월요일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강도 7, 일본에는 진도가 8, 9, 10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7이나 8이나 9나 무너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진도 7이 최강의 강도입니다. 그때의 동경에서 약 600km쯤 떨어진 장소에서 진원지가 그렇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그 해변가 300km입니다. 300km를요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아가씨요,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쑥대밭을만.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 대비 최강국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최강국이지만은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 그런 나라에서 2만 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삶의 희망이 없는 그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생기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빠찡코 들어보셨습니까? 노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저래서 그런데요, 얼마나 번쩍번쩍하면서 저런 것이 가보니까요, 제가 찍은 사진에 그런 것이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는요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다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고통을 한순간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위안의 장소가 된 것이 저 빠찡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보면은요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24살의 여직원 미키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요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밀려드니까 30분 동안 피난하세요. 일본에는요 그 재해 방송할 때의 그 톤과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박또박 말하라. 천천히 말하라. 피난하세요. 30분간 피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상사가요 뭐라 한 줄 압니까?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거 끝이다, 안 되겠다, 우리도 도망쳐야 된다 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사무소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아가씨는요 24살의 미키 아가씨는 끝까지 전한 겁니다. 피난하세요, 피난하세요. 몇 분간 더 하고는 그 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그 피난하라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키 그 아가씨의 목소리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한 유치원은요 지정된 피난처에 모두가 피난했습니다. 일본의 동사무소 가면은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꼭 지도를 하나를 주십니다. 그 지도가 저 지도예요. 저기 뭐냐 하면은 피난 장소 지도입니다. 제가 원래는 빨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점이 그 위에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사람 표시가 있고 그 마크가 피난처라는 마크입니다. 다 피난하라고 저렇게 지도를 꼭 줍니다. 그만큼 피난에 대해서는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겁니다. 한 유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된 장소로 모두가 피하였습니다. 유치원생들 다 피하고 선생님도 그것으로 가고. 왜요? 그것이 살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피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 곳이라고 알고 갔던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여인은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크게 불렸습니다. 본문의 이 주여라는 말은요, 다른 곳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병자들이요, 예수님이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른 병자는요,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의 그 소경이 주님 하면서 불렀습니다. 이 여인도요, 주님만은 나의 피난처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 하면서 그렇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소개를 하는데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장면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찾아온 이 여인요, 저희들은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셨거든요. 이 지방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 뭐냐면은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셔야죠. 유대인 땅으로 가셔야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일부러 북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120km의 왕복 거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120km의 이 거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다른 사건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요, 찾아온다든지 찾아간다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우상들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라는 겁니다. 왜요? 꼼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7신, 칠복신이라는 거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7명의 신이죠. 이 보면은 저렇게 신이 계속 돌려주십시오. 저런 신도 있고요, 저거는 예술의 신입니다. 그 다음 돌려주시고요, 저거는 재물의 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저기도 있고요. 여하튼 계속해서 신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웃기는 거는요, 뭐냐면은 하나는 재물의 신, 하나는 안산의 신, 하나는 번창하는 그런 신, 그런 건강의 신, 그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들한테도 전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하여서는요, 이 신한테가 빌어야 하고,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이 신한테 가서 벌어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점장이보다도 못한 것 아닙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소리가 있어도 조그만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계속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대의 복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력 사역과 홈리스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이란 건 뭘 하냐 하면은, IMB에서 우리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목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178년의 그 선교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침례교 선교, 그 노하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 교회에 가면은, 이 교회는요 일본 교회들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 계세요. 정말 화날 때가 있죠.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정말 일본 교회는 약합니다. 사람이 작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작아도 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 혼자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한테 이기지 않습니까? 숫자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이 일본 교회가 약한 겁니다. 왜? 전도도 안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참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제가 홈리스 사역입니다. 홈리스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불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월요일 날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합니다. 계속 돌려주십시오. 음식을 제공합니다. 저기 예배 드리고 음식을 저렇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홈리스 가운데 한 명이요 늘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왜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막노동할 때였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놈이 오면 죽이려고요 작정을 하고 어디 잘 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공원에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놈이 오기만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던 그놈은 안 오고요, 두 여인이, 한국 여인입니다, 찾아왔어요. 성경을 주면서 뭐란 줄 압니까? 전도했죠. 그 다음에 사형리 아시죠? 여러분 아시고 사형리를 줬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절벽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이 십자가가 자기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면서.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칼도 버려버렸답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여기 있었지만 복음이 나를 찾아왔어.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 어려운 분 계시죠? 힘들어하신 분 계시죠?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먼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벌써 이때는요, 5,000명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고치시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무슨 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고치시죠. 제자들도 고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산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힘을 다해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지금 딸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귀신 들렸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 얼마나 찌그러졌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더. 그렇게 이뻤던 그 딸인데, 이뻤던 그 얼굴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도 없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본에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참 많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딜 가도요, 온통 신을 모신 신사고 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도를 캡처를 했습니다. 저게요, 우에노라는 공원, 그 유명한 공원인데 저 빨간 거는 전부 다 겹쳐진 것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저게 뭔 줄 아십니까? 절 표시입니다. 절 표시. 일본에 절이 7만 개가 있거든요. 신을 모시는 데가 또 7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저거는 지금 여러분, 저게 어디 갔습니까? 저거는 백화점 꼭대기예요. 백화점 꼭대기도 저거 신을 모신 거, 저건 절이 아니고 신을 모신 거예요. 꼭대기도 저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한번 저거는요, 뭡니까? 후지산 꼭대기도 저렇게 신사를, 저게 바로 직전이에요. 저거만 넘어가면 그냥 100m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디귿자 같은 세워진 거. 저게 여기부터는 신의 영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건물입니다.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도리라 합니다만 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저렇게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귀신을 판을 치는 것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희들 설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한 발짝을 디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선교사들이 오면은 늘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는요, 전도 정말 안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전도 정적이에요. 0.5%. 그래도 홈리스 가운데는 10%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만, 하루는요, 저렇게 귀신이 많으니까 참 살기도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하루는 전차를 탔는데 딱 타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나 하면은 탁 보니까 알겠어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야, 얼굴이요 흉측하고 뭐 옷도 희한하게 입었어요. 여자분이신데 와, 참 겁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야, 저 귀신 들린 저 여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물러가라 했으면 얼마나 목사답습니까? 겁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야, 참 그 다음 상황입니다.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으면은 오면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만 그렇게 째려봅니까? 지나가는데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눈만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보는 게 아니고 눈만 싹. 야,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말 그렇게 귀신이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귀신 들린 이딸의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개보다도 더 취급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시끄럽다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냥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고쳐주셔가지고 돌려보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시라면은 자녀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고쳐가지고 보내셔야 하는데, 그 다음 절에는 어떻게 적혀있는 23절 보면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예수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때는요, 아들도 살려주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요, 딸도 살려주고,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즉각 응답하신 주님이신데,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에 묵묵부답에 하나님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으시고 저 멀리 떨어지신 분과 같이 조용하실 때가 있으시죠? 주님의 침묵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문학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화를 바탕으로 지은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침묵.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17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세기 초창기에 캐톨릭이 들어와서 굉장히 신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없지 않습니까? 15세기 그때 캐톨릭이 들어와서 그렇게 신도가 많이 늘었는데 17세기에 굉장한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할 때에 예수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했나 하면은 후미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겁니다. 저게 뭐냐면 동판에다가요, 예수님을 저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오른쪽 위에 그림만 보십시오. 저 밟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것을 놔두고 밟으라는 겁니다. 밟으면은 오케이, 자유. 안 밟으면 그거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은 저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자기 수건으로도 닦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입맞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스웨덴 선교사가요, 그 일본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빨지 않고 사형을 처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어디에서? 참 지독합니다. 바닷가에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밀물섬을 있지 않습니까? 익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선교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장면을 보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까? 눈이라도 있으십니까? 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한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까? 그래서 침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침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한테서 신문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헤롯이 계속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도요 그렇게 애타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을 지키셨겠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은요 더 애가 타서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간절함을 더하게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시기만 하실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28절에는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 이꼴 응답입니다. 침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일본에는요 소원을 빌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에 가면은요 저게 에마라 합니다. 저 나무판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고, 지금 저거는 그 앞쪽이죠. 이 뒤쪽으로 돌려보면은 자기의 소원을 다 적어서 저기 걸어 놓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줄 알죠. 그 다음에 저거는 오미쿠지라 해가지고 그 제비 뽑는 거예요. 돈 주고 삽니다. 제비 뽑아서 거기 내용이 좋은 것이면은 자기가 집에 가져가고 나쁜 것이면은 저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원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소원의 응답은 우리 주님께로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요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주시지 않으십니까? 애타게 기도하는 그분들,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정하여 주신 그 시간에 더 가까워졌다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어머니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히 엎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납작 엎드린 그 여인에게, 아주머니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엎드려진 그 모습 얼마나 잘 찾아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 마음도 모르고 뭘 하는 줄 압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선생님 귀찮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까? 제자들 하는 짓을 보면은요 망나니 같은 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뭐 스스로 싸움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어떤 제자들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한 마을을 그냥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나, 한 명은 도둑놈이지 않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편없는 제자라도 주님은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라도 주님은 분명합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괴 취급하듯이 혹독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것은요 이 여인의 딸을 고치지 않고 돌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도 주님께서 품으셨기에
그러니 그 먼 곳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정한 자가 있다면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리신 주님이라면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한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쑥 넘어가시죠. 마가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그 상태라면 대답할 힘이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한마디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너와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 한 명의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그냥 빨리 죽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지만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요? 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연구하신 분이라도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어떤 건지 저는 한참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것인가. 한 문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십자가형은 악형 중에 악형.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이란 것은 악형 중에 악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헌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 줄 압니까? 죄악이다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센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도 안간 힘을 다하면서 참으셨습니다. 이 강도의 한 명의 회개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기다리실 때에, 끝까지 기다리실 때까지 여러분 그전에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날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지난달 첫 번째 찬양대회가 찬양 부르는데요, 연습할 때부터 우는 겁니다. 찬양 드릴 때에는 어떤 분은 어떻게 구했는지 티슈를 가지고 눈물을 닦는 분도 있고, 찬양 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도 울컥울컥 해서 이거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쏟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주홍빛 같은 나의 죄 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곡을 부를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못 박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동경에요, 13년 전에, 그때 13년 전에 그렇게 난리 났을 때, 지진의 쓰나미로 난리 났을 때에 그때부터 따진 거예요. 30년 이내에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13년 빼면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20년 내에 동경에 닥칠 지진, 경험하지 못하는 지진 올 확률은 70%. 이것은 전문가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뜻이 뭔 줄 압니까? 다 죽는다.
몇 명 죽느냐? 자기들이 말할 때에는요 30만 명이 죽는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30만 명이 죽을 확률은 70%랍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럽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살 겁니다. 왜요?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